오늘은 4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었는데 다시 성경을 이제 쓰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짐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설교자는 성도가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같은 설교 또 해도 또 새로운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지난 부활절에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느라 에베소서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까 봐 친절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구성으로 보자면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4장에서 6장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셨나 하는 이야기이고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 된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더할 것이 있고 또 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구체적으로는 언어의 경우에는 참된 것, 진실한 것은 더하고 거짓은 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노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것은 더하고 즉흥적인 반응은 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있어서는 도둑질은 빼고 섬김과 나눔은 더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5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4장 맨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모방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이 무척이나 아주 뜻깊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따라 내 인생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꽤 많지요. 앞서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게 필요하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흉내를 내는 거, 모방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잔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훈계한다, 책망한다, 설명한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잔소리나 훈계로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모방해보고 흉내내보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는 이야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권위를 대단히 깊게 받아들입니다. 높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만으로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 설교도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고 훈계처럼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과 함께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소그룹이 필요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다면 소그룹에서는 그걸 직접 흉내 내보는 거죠. 모방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와 같은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흉내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에게 잔소리해서 바뀌던가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계를 해서 애들이 달라지더냐라는 말입니다. 안 바뀝니다. 방이 하도 더러워서 청소 좀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가 친구하자고 꿀꿀거릴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잔소리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을 준다 그러면 애들이 움직여요. 돈을 준다 그러면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돈을 주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잠시 움직이는 것이지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거, 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5장의 1절에서 14절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어둠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예요. 어둠에 대한 내용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음행을 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과격한 표현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의 일을 하고 책망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8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대요. 우리가 어둠의 컴컴한 곳에서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음행이나 또는 타락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을 모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가운데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행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또 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들통난다는 이야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폭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그 속성상 빛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음행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탐욕과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빛을 많이 쬐야만, 이 빛을 많이 경험해야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맛보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빛이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빛을 쬐는 게 필요합니다. 14절 하반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비타민 D가 모자란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죠. 야외 활동을 잘 하지를 못하니까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도 잘 걸리고 비타민 D가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빛이 모자라면 이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 영혼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다 드러나고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되면 세상의 어둠 역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지금 내 영혼이 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웃고 계세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따뜻한 빛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의 축도를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28장 찬송가 좋아하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주의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할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14절 말씀은 현재적인 부활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 우리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가 잠자는 자의 상태에 있다면 깨어나라는 건데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 거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이겠어요? 어디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살아있으나 죽을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잠들어 있지 말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잠을 깨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이 부활을 맛보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에 껴있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빛과 이 생명의 성령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맛보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닌데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걸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으로 부활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잠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할 건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닫힌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막 그냥 부숴버리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셔서 이제는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셔서 그냥 관통하신 거예요. 이 벽이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과거의 육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과거의 육신과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생선을 구운 것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분명 과거의 육신과는 구분이 되는데 통하는 점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음식을 섭취하십니다. 연결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함께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시죠.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데 흔적을 보여주세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이 박혔던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육신의 흔적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과 과거의 육신은 연결되는 것도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닫혀있는 저 벽을 뚫고 들어가는 초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시간을 막 그냥 뛰어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이런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을 맛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흔적들은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부활을 지금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고 맛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아있던 흔적이 뭡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이에요.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달리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부활한 이후에까지 남는 흔적이 되는 거냐? 남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들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도 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던 것은 부활한 이후에 아무 흔적이 남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남고 창자국이 남고 못자국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 몸에, 부활한 몸에 남는 흔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흔적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흔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움의 일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위한 흔적이 그 몸에는 새겨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산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몸의 흔적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고스란히 남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 과일을 사오실 때는 꼭 좀 못생기고 금방 상할 것 같은 과일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도 이것들은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에요. 모두에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별로 인기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쏟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 거룩한 흔적, 이 성흔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부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항존직 선거 준비를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 한 100여 분이 나오셨어요. 브리지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 청소를 하셨습니다. 한 10년 만에 그 식탁의 앞면, 뒷면을 일일이 다 닦았어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하면서 이분들 아마 모르긴 해도 곰팡이 많이 들이마셨을지도 몰라요.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 날 한 200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안산천 주변에 철쭉 꽃나무를 5,000그루 심기로 하고 나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고 침을 뱉고 다니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지라도 이 동네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 하겠다고 모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구별로 흩어져서 각각의 맡은 구역에 이 철쭉 꽃나무를 심습니다. 이 아주 비탈진 곳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이 삽질을 하면서 또 호미질을 하면서 이 손톱이 깨지기도 하고 다치는 분들도 나오셨어요. 너무나 귀해서 교구별 섬기는 자리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 남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그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흔적이 남습니다. 손가락에 때가 낍니다. 때로는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게 결국 내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냥 고통스러운 흔적이 아니라 거룩한 흔적, 성흔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흔적, 창을 옆구리에 찔리시고 또 못을 손바닥에 박히시는, 남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와 그 찢기심, 그 흔적이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이 땅에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떠드는 거 말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 말고, 가르치는 것만 말고 내 몸에 뭐라도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남을 위한 흔적,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에 새겨져야 할 흔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흉내내는, 주님을 모방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항존직 선출을 위한 1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어떤 리더를 뽑아야 할까 고민되시죠? 간단합니다. 말이나 잔소리나 입으로 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몸에 성흔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흔적을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흉내내고 싶고 모방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어두움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온전히 물들어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나아가 부활의 맛을 지금 먼저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몸에 거룩한 흔적들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